도를 아십니까? 이게 한때 그 유행했던, 이제 길거리에 가면 특히 전철역 근처에서 그저 남녀가 다가와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그러면서 이제 말이라도 붙일 양이면 영이 참 맑으시네요.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또 자기 종교 시설에 이제 데리고 가서 또 금전을 요구하고 했던 그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그 대순진리회나 증산도의 대표적인 이제 전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잖아요. 이 길도자 잘 아시다시피 이 도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행정구역에 충청도, 뭐 전라도, 경상도 할 때 경기도 이 도자가 이 또 도자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근데 이게 중국어로 이제 타오죠. 도가 타오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어 성경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실 때 할 때 그 말씀 언자 쓸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도자를 씁니다. 태초에 도가 있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도가 철학적이고 실제로는 뭐 불교나 도교를 상징하기도 하고 어떤 삶의 방식을 얘기하기도 하고 습관이라든가 술책, 사상 뭐 이런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 영어로 웨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아마 다니는 길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다니는 길인데 그 길과 관련해서 길을 떠나야 되는데 길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을 갖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길이나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길 중에서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갖고 또 그 방향성을 갖고 가다 보면 때로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굽이지기도 하고 자글밭이 있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만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정들을 끊임없이 의지를 가지고 거쳐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삶의 양식, 삶의 방식 뭐 이런 뜻까지도 그 길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의미가 더 확장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33절에서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늘과 내일 나는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게 단순한 여행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삶의 모습, 삶의 양식, 삶의 계획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함께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말 속에서 다 아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것, 그런 계획을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제 설교 계획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에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여정이거든요. 때로는 뭐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뭐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아니면 삶의 가정적인 어떤 문제들을 맞닥뜨리기도 하고 자녀들을 키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직장의 일들이 있죠. 그 가운데서 정말 삶의 우리의 방향이 뭐냐,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냐, 나는 정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양식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그걸 이제 사순절에 되짚어 보는데 오늘 늘 말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제자의 삶은, 성도의 삶은 예수님 따라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 우리가 돈에 의해서 돈이 되는 거면 이제 눈이 번쩍 뜨이고 마음이 막 분주해지고 생각이 바빠지고, 혹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라면 달콤하게 여기고,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즐거움, 내 취미라든가 내가 혹하게 그렇게 또 보고 싶고 또 듣고 싶고
하는 뭐 영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고 우리의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분과의 삶이 진짜 우리에게 있는지, 내게 실은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이 세상살이에서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는 예수가 작동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예수를 붙잡고 예수에게 얘기하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내 삶 전부가 내가 정말 주님께 복종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 진실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어떤 방해나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 하나님 나라의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시는 것이 그분의 삶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하나의 귀중한 정보를 주죠.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서 떠나라. 그 갈릴리 지역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의 아들 중에 한 사람으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기원전 4년부터 기원 후 39년까지 무려 43년을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 인근 지역의 분봉왕으로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니까 갈릴리 지역민이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할 때 빌라도가 상의했던 것도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사건은 세례 요한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랑 그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제수 씨랑 결혼을 한 거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비난했더니 옥에 가두고 결국에는 이제 목을 잘라 죽인 이 사건. 그런데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면 사람들이 꼭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얘기는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건, 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어버린 사건이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부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점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헤롯은 자기 영지 내에서 예수란 사람이 유명세를 타고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세례 요한처럼 공격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조용히 처리하거나 추방하기 위해서 혹은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계획까지 세웠던 거죠. 바리새인이 그걸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을 여우라고 부른 것은 뭐 지혜롭고 교활하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 상당히 사람을 무시할 때 그렇게 썼던 하찮은 인간, 이런 쓸모없는 인간, 그렇게 폄하하신 거죠. 그러면서 세 가지 일은 내가 하겠다. 세 가지 일.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 병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은 사람의 정신과 육체적인 건강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는 거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을까요? 심지어 이제 트라우마라는 말이 옛날에는 크라이시스라는 말을 썼거든요, 영어에서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구약학을 하면 최근에 경향성은 트라우마 이론을 이용해서 성경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왜 기록됐냐? 어떤 옛날엔 크라이시스 위기 때문에 어떤 신앙적인 위기, 역사적인 위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됐다. 혹은 뭐 박해라든가 뭐 이런 사건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트라우마, 그 위기나 트라우마는 약간 비슷하긴 한데 독일어로 트라움이죠. 꿈이 드림입니다. 트라움. 꿈에까지 나타나서 사람을 식은땀 나게 하는
진짜 꿈에까지 쫓아와서 내가 갑자기 요즘 말로 하면 이불킥이죠. 자다가 번쩍 일어나가지고 발로 입을 차고 벌떡 일어나는 벌떡 일어나는 그런 정도의 심장 추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심리학자는 얘기할 때 인생의 모든 기억이 심지어 새로운 일은 다 트라우마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 그러니까 요새도 가끔 생각해보면 처음에 군대 가서 이렇게 부임했던 교회들 생각나기도 하고 갑자기 불현듯. 그러니까 어쩌면 학교 선생님이시면 새로운 학기마다 트라우마인 겁니다. 엄청난 신경을 써야 되고 그 새로운 아이들 뭐 신상이라든가 관계라든가 아니면 회사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다 트라우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그런 삶으로 예수님은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사역을 그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3일에 가장 결정적인 사건을 얘기하죠. 제3일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완전해진다고 했는데 이게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람을 그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하고 사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아프게 만드는 그런 사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혹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죄와 사망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왜 그렇게 시달릴까요? 제가 이제 주중에 이제 묵상 올렸을 때 2019년, 2021년도 거를 우리가 54위에서 행복지수가 세계 61위였다. 엊그저께 또 발표됐죠. 2021년도 59위입니다. 59위. 그러니까 문재인 여권 아래서 좋아지지 않고 더 행복도가 떨어졌는데 뭐 역대 대통령 다 마찬가지입니다. 핀란드가 계속 1위예요. 아니 소련 옆에 붙어가지고 침공도 당하기도 했고 그 추운 나라 거기서 아마 우리나라 사람 가면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힘들어할 거예요. 삼진만 무성해가지고 뭐 버섯 따고 이렇게 고사리 따고 그런 나라인데 행복도 1위입니다. 근데 우리는 경제적으로 되게 발전했습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민주화를 격렬하게 심지어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뭐 아주 드라마틱하잖아요. 민주당에 180석을 안겨주다가 또 이제 정권을 바꿔버리기도 하고. 저는 어쨌든 대한민국은 상당히 격렬하다. 자기 어떤 권리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감하다. 그런데 또 그만큼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우리보다 못한 베네수엘라, 뭐 칠레, 막 진짜 독재도 있고 막 부정부패 있는 나라도 12위, 13위예요. 그런 나라들이. 멕시코 막 깽단 막 목 잘라놓고 막 이렇게 매달아놓고 20위 안에 들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사람이 돈으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국가가 발전한들 우리가 무슨 탱크를 잘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어내고 우주에다가 로켓 쏜다고 우리가 행복한가요? 그건 국가가 선전하는 것이고 진짜 국민의 삶의 질은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장되느냐? 그게 이제 확보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돈이 많건 돈이 적건 모두 다 동등하고 평등하게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예물을 교회에서 다시 서로에게 사용함으로써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새로운 사회를 맛보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주신 일입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분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인생의 과업을, 인생의 그 길을 진짜 반드시 이루셔야겠다고 작정하시고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인생에 주어진 그 독특한 일들, 내 인생에 주어진 그런 특별한 일들, 내 삶이라고 하는 게 다 특별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을 경험했고, 다른 사람은 가지지 않은 부모, 다른 사람은 가지지 않은 형제, 다른 사람은 가지지 않는 그 모든 과정들, 그 순간순간들의 경험들, 그걸 내게 주셨는데, 그 내 삶 속에서 이뤄내야 되는 일,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뭘 것 같으신가요?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접속사. 그리고,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나.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요새 빅데이터가 유행하니까 모든 논문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신문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합해가지고 이제 접속사만 이제 추려보면 그러나가 제일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보를 이렇게 막 나열을 해요.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하다가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말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의견의 양념일 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그만큼 이제 강조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아주 의지적으로 자기 자신의 그런 의지를 밝히십니다. 33절에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헬라어로 플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런 뜻입니다. 헤롯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걔가 나한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든지 간에 나는 반드시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길의 목적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가야 하리니입니다. 여기서 뭐뭐 해야만 한다가 들어가요. 그리스어로도 내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그러면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해야만 한 일은 십자가에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는 시간적 부사가 나옵니다. 32절에서는 오늘과 내일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이라는 표현은 줄기차게 끊임없이란 뜻입니다. 매일매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과 내일과 모레란 말은 모레는 제3일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입니다. 제가 이제 제 딸내미가 포항에 또 갔으니까 포항까지 제가 왕복 10시간 그죠? 편도로 5시간 꼬박 운전해야 되더라고요. 380km 집에서. 무지 달렸습니다. 380km. 그런데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차 타고 이제 그 서산 해미죠. 거기까지 이제 시골에 가야 되는데 그땐 고속도로가 서해안고속도로 이런 거 없으니까요. 국도로 이렇게 평택까지 가갖고 이렇게 또 삽교천 그거 다리 넘어가지고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 길이 좋지 않았죠. 근데 지금 포항까지 가는데도 거의 다 고속도로예요. 집에서부터 해갖고 자유로 외곽순환도로 다 해가지고 380km 가는 동안에 진짜 뭐 포항도 이제 제철소 있고 그러니까 길들이 넓잖아요. 야, 진짜 편리해졌구나. 그러면서 느낀 게 이제 한국 사람이 또 불편한 길은 못 참는 겁니다. 아니 이거 길도 안 닦아놨네.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편리한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냈고 느리다 보니까 조금의 불편함이나 조금의 거슬리는 것도 잘 참지 못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데 인생은 다 거추장스럽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거든요.
지금 이제 부모님들도 다 늙으셨고, 또 자식들은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그런 상태, 혹은 또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집도 사야겠고, 아니면은 뭐 또 마련해야 되겠고, 하나하나 이제 뭔가 이뤄내는 것들이 그렇게 뭐 자고 일어났더니 내일 이렇게 나 올라가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서 되게 느리지만, 또 힘들지만, 어렵지만, 또 포기하고 싶고 멈춰버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그 십자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독특하게 맡겨주신 그런 관계들, 그런 일들을 이뤄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은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4살짜리 천재는 있어도 4살짜리 목사는 없다. 4살이, 예를 들어 뭐 조선시대 김수습 같은 사람은 4살에 뭐 천자문 다 띄고 천재라고 일컬음 받았죠. 거기에 파스칼은 잘 아시다시피 뭐 4살에 4개 국어, 5살에 5개 국어, 뭐 9살에 9개 국어, 뭐 이렇게 늘려가잖아요. 그런 천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4살의 목사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고난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의 인간이 진짜 삶의 깊은 의미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살에 뭐 영어 알고 수학 알고 뭐 기하학책 뭐 혹은 방정식 같은 거 푼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걔를 철부지라고 부르지, 걔에 대해서 무슨 존경하거나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다시금 지독한 고난이고, 내 인생에 쓰디쓰는 것이고, 내 삶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길이지만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그 목, 예수님은 그 길을 향해 가신 겁니다. 심지어 가족관계에서도 때로는 저도 뭐 그런 생각하는데, 아들과 딸이 좀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고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 뭔가 어디 가서 좀 상장이라도 조금 뭐 괜찮은 거 하나라도 뭐 이렇게 받아들고 와서 조금 뭔가 한번 키워 좀 보람을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고, 뭐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전무하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죠. 특히 또 젊으면 젊을수록 더 그렇고. 그러나 우리에게 쉬운 길,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내게 편안하고 좋은 길, 내게 안락하고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그 길만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만 역사하신다. 그러나 놀랍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뭐뭐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 이런 양식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것,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종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통탄하시죠. 그 어미 닭이 그 새끼를 모으려고 얼마나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얼마나 불렀냐, 예수님이 통탄하십니다. 이게 닭을 키워보면 고대 사회에서 이제 다 경험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뭐 매라든가 아니면은 독수리 같은 맹금류가 날아다니면
어미닭이 자기 병아리를 모으죠. 날개를 쫙 펴서. 그러면 새끼들이 다 그 날개 사이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미닭은 어떻게 되죠? 공격받습니다. 와서 등을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찍어버려요. 그런데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자기 닭을, 자기 새끼를 그 품는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격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그렇게 보신 겁니다. 누구 하나, 어떤 사람 하나 품어주는 일이 없이 생명을 노리는 애들은 많은데, 로마도 세금 뜯어가고 헤롯도 악정을 펼치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돌아버리고 가혹한 노동 속에서 건강을 잃는 사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예수님의 통탄의 대상이 예루살렘인 거죠.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 생각나는 것이 거기에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7년간 자기의 국가적 사업으로 지었던 그 성전. 그런데 그게 붕괴되고 나서 기원전 515년에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을 헤롯이 40몇 년 동안 복구합니다. 더 크게 중건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존재하는 신전 중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거대한 신전이 됩니다. 거기서 예배란 예배는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파괴하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행되는 종교 행사만 매일매일 거대하게 이루어질 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없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진짜 어떻게 보면 희생이죠. 그렇죠? 주일에 편히 쉬는 시간에 오락 프로그램도 하고 혹은 취미나 여가도 즐길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배나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과 다른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내 삶은 전혀 변화된 게 없고 행사만 드려지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비난을 하십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려도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우리에게 행사를 치러내라고, 무슨 이벤트를 하라고, 내 앞에 나와서 뭐 앉아 있어라, 이런 걸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다시금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 내 삶에 이뤄내야만 하는 그 일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로 삶에서 가족 간의 화목을 이뤄내고, 내가 죽어져서 내 직장 동료들 속에서 정말 웃음이라도 한 번 더, 평안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고난과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 성도인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섬기고 사랑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을 갖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그것이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유익한 일이 아니라 내가 정말 뭔가 대접받고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하고 내가 죽어져야 되고 내가 깨어져야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이라면 피하지 않고 그런 삶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려는 그런 뜻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종교 행사가 아니라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가신 길이 있습니다. 그 삶의 방식과 삶의 의지와 삶의 과정과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금 내 삶에 그러면 어떤 것이 목적인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하신 것과 내가 상관 있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난 종교 행사를 치르고 있는 것인지. 다시금 사순절에 이 주님이 가시는 그 길,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